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어디서 들어보셨거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다른 누군가의 고백이 아닌 정말로 내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이번 주 주일, 오늘이죠. 오늘 예배 말씀 시간에는 우리 구전도사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문자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제가 누워서 잠이 덜 깬 상태로 목사님의 문자를 받고 비몽사몽간에 이제 문자를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문자를 다시 한번 정독했습니다. 오후 예배 간증을 나누라고 하시니까 그 순간에 잠이 확 깨버리고 그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너무나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정 인물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수많은 은혜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똑같겠지만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틈 속에 저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시간들에 발 맞춰서 저 또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든지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칠 때도 피아노 대회를 나가도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심지어 교회에서 점심 먹고 어른들과 족구를 해도 저는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제가 이렇게 칠 때도 그때는 지금은 이제 피아노를 잘 안 치지만 그때는 한창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할 때는 나름대로 인정받으면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저를 가르치시던 교수님도 저를 유학 보내시려고 준비까지 하실 정도로 나름대로 그 학교에서는 인정을 받으며 피아노를 칠 정도로 운동도 잘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통통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흔히 말하는 모범생으로 불렸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3학년 동안 학급에서 저는 바른 생활 부장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그런 부장을 했습니다. 뭘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저는 그렇게 뭐든지 잘해야 했고 모범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늘 무엇인가 눌려 살았고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부모님의 눈치를 보았고 늘 어깨가 무겁게 짓눌려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의 인생길에서 딱 두 번 죽음과 직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세브란스 중환자실에서 살 수 없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었고 병명도 모르고 왜 그렇게 내가 죽어가야만 했는지 아무도 모른 채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셨던 한 가지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내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제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싫었고, 목회자 자녀라는 그 이름표, 목사님의 아들이야라는 그 이름표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생 때 방황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모범생이었고 1등 했어야 했고 잘했어야 했던 제가 남들보다 더 삐뚤어졌고,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을 욕했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했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그 친구들의 말에 너나 잘해라, 너도 가식덩어리야 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제가 철저하게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를 외면했고요, 제 영의 아버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제 유일한 친구는 마귀였고 세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제 양쪽 폐가 망가지기 시작했고, 몸속의 모든 장기들이 하나둘 이유도 없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것처럼 제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결국 의사는 살 수 없다는, 더 이상 이 환자는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라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진단 이후에 저를 치료하던 모든 주치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철저하게 외면했던 부모님은 중환자실 문 앞을 24시간 지키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주일 새벽에 토요일까지만 해도 가망이 없던 제 양쪽 폐가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피가 깨끗해졌고, 망가졌던 장기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새벽에 의사들은 모두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부모님은 그저 감사의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사실 그 기적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하루 2번만 허락되던 중환자실 그 면회 시간에 부모님이 들어오셨는데, 혼수 상태인 제가 이제 면회 시간 끝에 갑자기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움직였답니다. 그리고 제가 입술을 꼬물꼬물 거리니까 아버지가 귀를 제 입에 대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딱 한마디를 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드린 딱 한마디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제가 말을 한 것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혼수 상태였다가 갑자기 말을 했다는데 그 말이 죄송합니다 였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시는 울음소리를 들었고, 나중에 어머니가 지금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왼쪽 눈에 딱 한 방울의 눈물이 맺혔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지금도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저희 집에서 주무실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실 때면 제가 이렇게 하품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원래 눈에 눈물이 맺히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을 보고도 어머니는 그때마다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원하셨던 것은요, 제가 1등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남들보다 모범생이 되는 것도 아니요, 남들보다 무엇인가 더 월등히 잘하는 것도 아닌,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한 가지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당신의 형상대로 손수 빚으시고 보시기 너무 좋았다라고 기뻐하신 그 당신의 자녀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 1등 했어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 잘했어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이만큼 성공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 입에서 죄송하다는 그 짧은 말 한마디를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제 육신의 아버지께 회개했을 때
의사들도 포기한 제 육신을 하나님이 다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다시 제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죽음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생명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던 길 중에 오늘 저는 우리 이영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길에서 오늘 두 분의 부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 분의 목사님들 틈에 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목회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팀에 낄 수가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저는 주중에 교회에 출근해서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계속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답답한 저를 보시면서 남몰래 가슴 치시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신학교 시절에 수석을 하셨고 유명한 학자의 마지막 수제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을 이야기로만 들었지 실제로 제 인생에 이런 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고 놀랍습니다. 저는 어떤가요? 신학교 턱걸이 입학에 이번에 졸업도 어쩌면 턱걸이 졸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목사님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피아노만 칠 줄 알던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행정을 하나둘씩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이리저리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뇌동맥 박리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머리에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미 두 군데나 혈관이 찢어졌다가 아문 자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어김없이 저는 주일 준비를 하면서 분주하게 보내고는 있었지만 저는 이미 3일 전부터 이 목과 머리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목에 혈관이 터질 것처럼 목을 이렇게 옆으로 꺾어야만 고통이 그나마 조금 덜 수 있는 지경에까지 제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일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서 얼추 준비를 해놓고 저녁 7시에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교회 골목길로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고 내가 육신의 아버지께 회개했고 주신 생명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제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제 능력의 한계를 보게 되었고 언제부터인가 늘 지친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 쓰러졌어요. 몸이 아프니 더 서러웠어요. 사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일들을 바라본 것이죠. 버스를 기다리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나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내가 일찍 퇴근했으니까 먼저 병원에 좀 가볼게. 2월 11일 그날이 제 아내의 생일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간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졸업식과 저의 신대원 졸업식과 목회팀의 미팅과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와 제 하나뿐인 남동생의 결혼식까지 있었던 바쁜 한 주였어요. 모두 제가 빠지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욕심에 저도 모르게 세상의 능력을 쫓기 시작했고
내가 조금 더 기도하기보다는 사역에 필요한 능력들을 쫓기 시작했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세상의 지식들을 쫓기 시작했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때부터인가 저는 완벽한 문서의 완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능력이, 행정의 능력이, 지식들이 내 삶의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이미 인정했지만 그 인정 후에도 저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그동안 제가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져 버린 광야 같은 곳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능력도, 세상의 지식도, 완벽한 문서도 저의 얇아진 혈관을 보호할 수 없었고, 저의 찢어진 혈관과 부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혈관 앞에 그것들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분명 나를 살리시니가 하나님인데,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인데, 내가 붙잡아야 할 분이,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 제 모습은 그저 광야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등허리에 긴 바늘을 찔러서 척수 검사를 했고, 그 이후에 의사는 어머니와 제 아내를 따로 부르더니 아무래도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척수에게 피가 섞여 나왔고, 의사가 말하길 자칫 잘못하면 30%는 사망, 30%는 안면마비, 30%는 전신 마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더니 수술을 하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했어요. 이 수술을 하려면 반드시 조영제라는 것을 써야 하는데, 그 조영제가 신장에 너무나도 안 좋기에 투석을, 이 머리는 살릴 수 있을 망정 투석을 100% 해야 한다라고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투석을 할 수 없다. 투석을 하기 시작하면 나이 30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미 2군데나 찢어져서 아문 자국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조금 쉬면 스스로 아물 것이다 라고 저는 버텼습니다. 어머니가 멀리 신안에 계신 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오시더니 이미 눈가엔 눈물이 맺힌 상태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신장은 엄마가 떼어줄게. 지금은 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부터 살리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밤 10시에 수술실로 실려갔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죄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다시 생명을 부어주셨고, 투석을 100% 해야만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100%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혈관이 얇고 찢어져서 위급한 상황에 놓인 저를 하나님은 조용하게 그가 빚으신 그대로 다시 빚어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그곳에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 가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빚으시니가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던, 내가 잃어버렸던 단 한 가지, 나를 지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척수에 바늘을 찌르고 손목에 다리에 팔에 온몸에 찔린 바늘들이 너무나도 많고 아픈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몸에 친히 못을 박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의 찔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해 무엇을 얻고자 십자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내 형상대로 손수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느냐? 이사야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너의 영광이 아닌, 너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바 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만이 온전한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지 않고서도 우리의 일터는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지 않고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도록, 아니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마구마구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길 때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우리는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삶에 적셔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고난이 닥쳤을 때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는 돈을 보게 됐고, 지식을 보게 됐고, 경험을 보게 됐고, 권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의 얇아진 혈관에, 찢어진 혈관에 세상의 그런 능력들이 전혀 쓸모가 없듯 우리는 세상에 속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제 삶에 회복되기를 기다리셨어요. 설령 그 기다림이 죽음 앞에 직면했을지라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입술을 통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죄인의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바쁜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시고 정말로 생명을 건 충격 요법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의 입술을 통해 비로소 그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주님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주어진 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할 것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림 앞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삶의 힘이 되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2017년 내 삶의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썩어 없어져 버릴 세상의 것들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손수 빚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주님, 주의 얼굴을 우리들의 죄에서 돌이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진실로 주님만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내 삶에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을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에 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이며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빚진 자입니다. 부족한 종을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